오늘 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죠. 좀 긴가요? 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하세요. 인사하십시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해요. 내가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세 번째 인사는 어째 시근찮해요. 두 번째 인사를 가장 힘있게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건 힘차게 해놓고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니까 힘이 없어요. 다시 한 번만. 세 번째 인사로 내가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사. 말이 길어서 막 버벅대는 분도 계시고. 예.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상하게 되면 이 세상은 아름답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 말씀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서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찾는 가운데 이 다윗의 형제들은 외모가 준수했죠. 그들이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인 줄 알고 사무엘은 그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나는 외모로,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전하지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손을 우리가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씀을 하시지요. 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하여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크고 이 첫 계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요, 우리에게 마음을 언급하세요. 뭐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면 그 뜻이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가 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모든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했다, 적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말씀을 보면 조금 의외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내용이 이어져야 조금 전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될 듯한데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 나와야 될 그 자리에 행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유사한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여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현대인 성경에는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만 더요, 공동 번역에는 이 야훼만은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갚아주리라. 예레미야의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행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본다, 우리는 그 생각이 굳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행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외모로 드러난 것이 행실 아니겠어요? 행위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과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앞으로 장차 서게 될 텐데 그때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그때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시험에 이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로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 우리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 우리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그것은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뒤에 찾아본 말씀을 보니까 외모로 취하시지 않지만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실을 보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으로 있는가 그것을 중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행실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셔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 안에서 행하는 행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마음과 행실을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따로 행실 따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과 행실을 같은 것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행실을 따라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다른 것이죠.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 나는 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누구나 생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는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된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는 마음,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섬김이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공허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사랑해? 그것으로 멈춘 게 아니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구체적인 섬김을 제시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대화가 끝나지 않아요. 뭐죠?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주님의 양들을,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이 사명을, 이 섬김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할 때에 매를 맞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파선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수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빚진 마음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늘 고백을 해요. 고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만히 앉아서 마음으로만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실제적인 섬김은 없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주님이 아실 거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 그런데 실제를 보면 실제적인 섬김은 없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도 이해를 해 주시죠.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지만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반쪽짜리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섬김의 실제가 없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반쪽짜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도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요 다 엮어서 섞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을 여기다가 이 접목을 했어요. 허리를 동이다. 우리 바지를 입으면 흘러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끈을 매거나 혁띠를 하거나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끈으로 묶었지만 지금은 이제 혁띠가 있고 벨트가 있죠. 지금 허리를 동이라 그것을요 마음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것을 잘 묶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잘 동이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리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네. 저는 흘러내리지는 않았지만 새벽 기도 나올 때 어떤 때는요 비몽사몽간에 나오다 보면 바지가 설교하다 보면 헐렁헐렁해요. 그래서 보면 벨트를 안 하고 왔어요. 그런 적이 많아요. 네. 벨트를 하고 고정을 시켜서 우리 몸에 잘 부착되도록 그래야 단정한 모습이 되는 거죠.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동이지 않으면 벗겨지는 거죠. 그 말은 뭐죠? 벗겨질 때는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했어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이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이 자꾸 나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창피를 당하게 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백성이 자꾸 우상한테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수치를 당하게 해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와서 공격을 해요. 빼앗아가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나중에는요 참다 견디다 못하셔서 나라를 빼앗기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와 같은 수치를 경험하게 해요. 왜 그렇죠? 수치라는 것은 사람이 제일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수치라고 그래요. 수치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걸 보신 적이 있고 실제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서울 그 반포 고속터미널 3호선 이 지하철로 내려가는 그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반포 고속터미널에 사람들이 왕래가 아주 많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그 가운데 저는 올라가려고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 얼굴을 가진 아가씨. 저를 속되게 보지는 마세요. 예쁜 건 예쁜 거지. 눈에 띄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런데 예쁜 사람들 중에 또 짜증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또 키도 커. 키도 큰데 거기에다가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도 얼마나 길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거의 다 내려왔을 쯤에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바닥으로 이렇게 전면이 되는 그때에 그 아가씨가요 거기에서 발을 헛디딘 거예요. 넘어지는데 슬쩍 미끄러진 게 아니라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속으로 보면서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졌겠다. 왜요? 그냥 대충 넘어진 게 아니라 아주 확 넘어졌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아플까요? 그 넘어져가지고. 그 다리도 긴데 부러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있는데 넘어지는 순간 그 아가씨가 벌쩍 일어나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막 가요. 한총을 봤더니 쩔럭쩔럭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을까? 왜 그렇죠? 수치감이 드니까, 창피하니까. 지금 그렇게 넘어졌으면 한동안 거기에 앉아서 주무르고 누르고 이렇게 해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그 많은 데서 왕래가 있는 곳에서 이 멋쟁이 아가씨가 콱 넘어지니까 순간 창피한 거지. 창피하니까 초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요 뛰어가는 거지요. 사람이 수치스러우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벗겨져서 수치가 드러나면.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가운데 내 수치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죠? 우리 몸도 얼른 감추잖아요. 얼른 감추고 얼른 돌리고 이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학자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제일 행동 반응에 있어서 빠른 것이 어떤 때 그런가? 수치감이 들 때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두지 못하고 그 마음들이 갈릴 때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요?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은 수치를 겪게 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그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어떻게 그 동이는 이 허리를 잘 동이는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 마음을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으로 삼고 갈 때 우리가 흐트러질만 하면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좀 흔들만 하면 그 소망을 제대로 붙들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그 완성되는 구원, 이것을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흐트러지다가도 다시금 자기의 마음을 동이고 온전한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옵소서. 보긴 봤는데 그 중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심에 담겨 있는 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중심을 보긴 봤지만, 중심을 보여드리긴 보여드렸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없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요즘에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마음이 혼란스럽다, 마음속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동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소망 삼으면서 오늘 또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죠? 거룩한 행실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16절 같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이 뭐지요? 거룩의 뜻, 구별됨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품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품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그겁니다. 그 사람의 위치에 맞는 언행과 마음가짐. 품위라는 말 속에도요, 마음과 행실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전인격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을 하고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요, 성도의 품위인 겁니다. 품위와 조금 대립되는 개념이 있다면,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뭐죠? 유치하다, 그런 말이에요. 유치하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유치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사실은 유치원, 유치 같은 말 아니에요? 어리다라는 말이에요. 어리다라는 말. 또 미숙하다, 수준이 낮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위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미숙한 거예요. 어린 거예요. 한마디로 유치한 겁니다. 유치원을 졸업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올라가야 돼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자기 나이에 따라, 성장에 따라, 성숙에 따라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가지 못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 머물 때 어리석은 거죠. 거기는 미숙한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위가, 성도의 행실이 거룩한 행실, 구별된 행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는 어떻게 해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움직였던 자리, 욕심이 머무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도라 부름을 받는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 되죠?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사욕의 자리에서 어디의 자리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 자리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어디에 머물려고 하죠? 사욕의 자리에, 정욕의 자리에, 바라보고 만족하는 육신의 감각만을 즐겁게 하는 쾌락의 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치한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서야 될 위치를 벗어나 있는 것이 유치한 거죠. 그러므로 적어도 이 시간에 여러분은 유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다 여러분들은 품위를 가지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간혹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행실이 흐트러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우리 육신의 본성이라는 것이 늘 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리가 아닌 다시 옛날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구별되었다, 의로움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지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성도의 행실, 거룩한 행실로 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품행을 단정히 해 나가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로 있으면서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나그네로 규정을 합니다. 여행자라는 거예요.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긴장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을 하면서 집을 떠나왔고 내가 살던 곳을 떠나왔기 때문에 긴장이 확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행을 하면서도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고 내가 다른 곳에 왔지만 내 행실에, 내 품행에, 내 어떤 모습 속에서 그렇게 자유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되어지지 않을까 스스로 제어하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베드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죠? 거룩한 자가 되라.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과 거룩하게 지내라,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뭐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신 그곳이기 때문에 비록 나그네의 길을 산다 할지라도 두려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원어로 보면 경외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행함의, 행동의, 행실의 실수를 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잘 지켜나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뭘 또 보세요? 우리들의 행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여행지에서 어떤 행실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인가, 이 의식이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이제 세 번째 이 마음과 행실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세 가지를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세 가지가 나오네요. 하나는요, 진리를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라고 해요. 깨끗하게 하여. 세 번째는요,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은요, 서로 수단과 결과의 관계예요. 세 가지가 얽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깨끗한 것은요, 진리 앞에 설 때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있을 때만 우리의 영혼, 여기에서 영혼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육신과 구별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한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거는요, 진리의 복음 안에 서게 될 때 사람은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순수하다고 하고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성경은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깨끗한 영혼의 큰 증거는 뭐죠?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니까 그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의 증거는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들이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랑 같지만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다가 지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코끼리 형제와 개미 자매가 눈이 맞아서 사랑을 나누게 됐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너무너무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 집에 가서 인사도 한 겁니다, 부모님들께.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고 반대하죠. 코끼리 집안에서 안 된다. 저런 개미 자매를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 개미 집안에서는 말도 안 된다. 코끼리 사회를 볼 수 없다. 근데 이들은 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집안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사랑을 지키자. 죽어도 사랑을 지키고 죽고 나서도 이 사랑을 지키자. 그랬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큰 사고가 일어나. 토네이도가 불어서 큰 나무가 이 코끼리 신랑을 덮쳐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개미 이 신부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자. 죽어도 사랑하고 죽은 후에도 사랑하자. 그래서 죽은 뒤에 장사를 자기가 직접 하기로 해요. 죽은 뒤에도 사랑하자고 한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덤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코끼리를 묻어야 되는데 그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이고, 이걸 언제 다 묻어 그랬다잖아요. 사랑을 약속하고 죽어도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사랑도요, 지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랑만이 죽은 뒤에도요, 어떤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요, 서로 피차 뜨겁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런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남편과 부인이 나누는 의지의 사랑의 언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복음과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심지어는 우리 이 머리털 그 숫자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티끌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고 우리의 행실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온전함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삶의 방향성, 이거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날까지 우리가 붙들고 그 소망 안에서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깨끗한 영혼, 진리와 복음으로 무장된 영혼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으로 인하여, 이 진리로 인하여 영혼이 깨끗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진정한 피차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